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강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강나팔 7을 잡고 여호와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여리고 전투에 대한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전투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죠. 본문에서는 이것을 상당히 길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자면요, 6장 전체가 사실 이 여리고 전투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죠. 근데 여러분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일반적인 전쟁에 대한 이야기와는 다른 그런 특이한 부분을 볼 수가 있는데요. 대략적으로 세 가지 부분이 특이한 부분입니다. 먼저는 이 전투의 방식이 참 독특하죠. 세계사에 있어서 유명한 전쟁들은 우리가 그냥 멀리서 볼 때에는 그냥 아무렇게나 이렇게 싸우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현대의 전투나 고대의 전투나 마찬가지인데요. 철저한 계획과 그리고 준비가 있고 그것을 바탕으로 아주 구체적인 전략과 전술이 준비되는 것이 일반적인 그런 전쟁의 준비들이고 또 시행입니다. 철저한 준비가 있다면 그만큼 아군의 피해는 최소화하고 적군에게는 상당한 피해를 입힐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리고 전쟁에 있어도 마찬가지죠. 사실 이 전쟁에 대한 구체적인 전술에 대한 내용은 3절부터 시작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아주 구체적인 지시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게 과연 전쟁을 위한 전술인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여리고 성 주위를 매일 한 바퀴씩 도는데 엿새 동안을 그렇게 하라 하는 것입니다. 제일 앞에는 무장한 사람들이 있고 그 뒤에는 제사장 7이 7 양강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 나아가고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고 그리고 언약궤 뒤에는 후군들이 있어서 궤 뒤를 따르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한 가지 주의사항이 있는데 이 행진을 하는 동안 아무 말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침묵하라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7째 날에는 한 번 도는 것이 아니라 7번을 돌고 또 나팔을 불 때에 백성들이 외치면 여리고 성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정말 구체적인 내용이죠. 하나하나. 그냥 간단한 내용이 아니고 세세하게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들이 한 번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 6장에 3번씩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전쟁을 위한 그 전술이냐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렇다라고 말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해요. 이런 그 여리고를 둘러싸고 있는 이런 특이한 행렬 자체가 이 여리고 사람들에게 공포를 주기에 충분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무 말도 없이 나팔 소리만 들리고 자기가 살고 있는 성을 그렇게 한 바퀴씩 돌고 돌아가고 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을 봤을 때 공포에 질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전술이 그 주장처럼 효과적인 전술이라고 한다면 이 여리고 전투만이 아니라 다른 이런 그 공성전에 있어서도 보편적으로 사용되어야 됐을 그런 전술이겠죠.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이와 같은 전술이 또다시 사용된 경우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여리고 전투 외에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것이 전쟁을 위한 보편적인 전술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하는 거죠. 그렇게 성을 돈다고 해서 성이 무너져 내릴 리도 없겠죠. 그렇죠? 그런데 결국 이 여리고 성이 무너졌다라고 이 6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술의 결과라기보다는 사실 반전에 가깝죠.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그런 강조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나도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적용하는 그런 분이 계세요. 여러분도 다 아실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분이 계셨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음에 드는 그런 땅이나 어떤 건물이나 이런 그런 부동산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본문의 이스라엘처럼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하고, 그죠? 그리고 그 땅이나 건물을 찾아가서 한 바퀴씩 돌고 왔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결국 어떻게 됐어요? 그 땅이나 그 건물과 계약을 하게 됐다 하는 거죠. 대충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다 한 번씩 들어보셨죠? 그런 얘기들, 그죠? 물론 그 간절함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는 그 간절함이 틀렸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이 우리가 함께 읽은 이 6장의 말씀이 그런 식으로 적용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은 분명히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죠? 두 번째로 우리가 보면서 독특한 부분은요, 이 전투의 과정에 대한 설명이 좀 독특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 여리고 전투 장면을 영화로 한번 만들어 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이지 이렇게 재미없는 영화는 처음일 것입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성을 한 바퀴 도는 게 전부예요. 한 바퀴씩. 거기다가 이 6일 동안은 대사도 한마디도 없어요. 왜냐하면 침묵하라고 했기 때문이죠. 그죠? 무성 영화에 가깝습니다. 침묵하고 한 바퀴씩을 돕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일곱째 날에 나팔 소리를 듣고 백성들이 외치죠. 그리고 성벽이 드디어 무너져 내렸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당연히 이 부분이 이 여리고 전투의 하이라이트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것에 대한 설명,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하이라이트라고 생각하는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20절에 등장하는데요. 그냥 아주 간략하게 설명하는 게 전부예요. 어떻게 해요?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그게 다예요. 그게. 그죠? 거기에는 무슨 흙먼지도 보이지도 않고 그 칼이 부딪히는 소리도 보이지 않고 들리지도 않고 그런 게 없습니다. 그냥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이게 다예요. 아주 간략하고 단순하고 그리고 냉정한 그런 설명입니다. 마치 우리가 관심이 있어 하는 부분에는 성경은 전혀 관심이 없고 오히려 이 6일 동안의 구체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을
중요시하는 것처럼 이 본문의 6장의 말씀은 그렇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참 독특한 부분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독특한 부분은 이 라합이라는 인물의 재등장입니다. 우리는 라합을 앞서서 2장에서 봤죠. 여리고를 정탐하러 갔던 두 명의 정탐꾼을 숨겨줬고 정탐꾼이 알고 보니까 이 기생 라합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 또 마지막에 후일에 이렇게 여리고를 점령하러 올 때에 자신과 그리고 가족들을 살려달라는 그런 요청을 했던 바로 그 라합입니다. 사실 그 라합의 이야기가 굳이 여기에 다시 등장할 필요는 없었을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본문에 오늘 본문에 그 라합이 다시 등장하죠. 여리고 전쟁과 라합, 가나안 정복 전쟁의 가장 그 첫 관문이었던 중요한 전쟁이었던 이 여리고 전쟁과 기생 라합, 사실 뭔가 어울리지 않는 조합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오히려 오늘 본문은 이 라합을 그냥 지나쳐 가거나 잠깐 다루는 정도가 아니라 상당한 비중을 가지고 설명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2장에 등장하는 라합만 기억하고 있는데 여기는 상당한 비중을 두고 다루고 있습니다. 일단 여리고성이 무너지기 직전에 17절에 등장하고요. 그리고 오늘 다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다음에 등장하는 22절부터 25절까지 라합에 대한 설명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편입되었다라는 이야기까지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신약까지 알 수 있으니까 예수님의 족보에까지 등장하는 것까지도 알 수 있죠. 그렇죠? 이 정도의 설명이라 그러면 우리는 라합이 뭔가 대단한 사람일 거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라합은 진멸해야 마땅한 가나안 사람인데다가 거기다가 직업도 창기였습니다. 그 라합이 이처럼 중요한 전쟁에서 중요하게 다뤄주고 있다는 것은 여기에 분명한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여리고 전투 사건에서 우리의 관심과 초점이 어디에 모아져야 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중요한 인물이라 하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성경에서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을 벗어나는 이런 독특한 이야기들 안에는 우리가 놓치기 쉬운 중요한 강조점과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것을 주목하게 하려고 오늘 이 본문에는 그런 독특한 이야기들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에 대해서 몇 가지 교훈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앞에 말씀드린 이 독특한 내용을 염두에 두고 한 세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공의를 믿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무신론자들이나 아니면 이 안티 기독교를 그런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아주 좋아하는 본문입니다. 아니 그들이 좋아하는 성경 본문도 있습니까? 그러니까 좋아해서 좋아하는 게 아니라 이게 뭐냐라고 공격하기 쉬운 그런 본문이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영국의 리처드 도킨스라는 그런 반기독교적인 사상가가 있는데 그런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거죠. 이 본문을 두고 어떻게 하나님이 한 민족의 이런 대량 학살을 명하실 수 있단 말인가 하는 겁니다. 그런 식의 주장인 것이죠. 그런 신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단 말인가? 어떻게 그런 신을 기독교 신앙 안에서는 추앙할 수 있단 말인가? 이런 식으로 이제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일면 맞는 이야기입니다. 틀린 이야기가 아니에요. 어떤 신이 있는데 그 신이 자기 감정에 따라 자기 입맛에 따라 아무런 이유도 없이 어떤 민족을 진멸하라라고 이렇게 명령을 한다면 그런 신은 우리가 믿을 이유도 없고 따를 이유도 없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이시라면 그것이 성경 66권 전체에 등장하는 일관된 설명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본문에 등장하는 하나님은
그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동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은 사실 두 가지를 다 설명해 주죠. 하나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시기까지 죄를 그토록 미워하신다는 것과 죄에 있어서는 반드시 형벌이 따른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그렇죠?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를 대신하여 자기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느 하나라도 우리가 놓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나 정의로운 심판입니다. 실수하는 심판이 결코 아닙니다. 어느 사건 하나도 감정과 기분에 따라서 심판의 칼을 휘두르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은 성경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레위기 18장을 보시면 당시에 가나안 족속들이 어떤 죄악 가운데 있었는지를 설명해 주는 내용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도 만약에 그 레위기 18장의 말씀을 읽어보신다고 한다면 그것이 다만 이 시대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우리 바로 옆 동네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라고 가정한다면 우리는 리처드 도킨스처럼 이 사람들을 두둔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럴 거예요. 도대체 이 나라의 정부는 뭘 하고 있는가? 이 세상이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고 있단 말인가? 도대체 정의는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면서 한탄하고 원망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노아의 시대의 사람들이 어느 정도로 악했는지를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여리고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구체적으로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아는 것은 그들이 다만 선량하고 무죄한 사람들은 아니었으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항상 표면적인 어떤 모습으로 재단하거나 판단하기 쉬운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남의 이야기를 하기가 쉬운 사람입니다. 정말 내가 여기 등장하는 여리고 사람들이 나의 이웃이고 나의 옆집에 사는 사람이라고 상상을 해보세요. 과연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인지 그렇지는 못할 겁니다. 또한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떤 재판과 판결도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법전을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들여다보고 증언을 듣고 그것을 바탕으로 심리를 해도 인간은 항상 판단에 실수를 하고 또 모두를 만족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3심까지 간다고 해도 마찬가지죠. 대법원까지 간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공의로우신 재판관이라 하는 사실입니다. 레위기 19장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하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말씀이죠. 뿐만 아니라 예레미야 17장 10절에도 말씀하기를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와 같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에요. 더군다나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시죠. 이 세상 만물과 역사에 대한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는지를 먼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져야 될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 하는 사실이에요. 앞에 방금 이야기했던 내용과 좀 상반된 이야기처럼 들릴 수가 있는데 사실은 이 두 가지는 같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것이 은혜가 되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첫 번째 신앙, 하나님의 주권과 공의에 대한 신앙이 전제되어야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는 은혜를 은혜라고 말할 근거를 잃게 되는 것입니다. 공의가 서 있지 않으면 은혜가 설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흥미로운 것은요, 이 오늘 본문의 여리고 함락 사건은 갑작스럽게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가나안을 정복해야 되니까 일단 거기부터 치고 들어가자,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하나님의 진노를 보이신 사건이 아니라 성경을 넓게 보시면 오히려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어떻게 해서 그런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실 이 사건이 일어나기 600년도 훨씬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후손과 땅에 대한 것을 약속을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다면 아브라함에게 당장 주실 수도 있으실 텐데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창세기 15장의 설명에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직 아무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이라 하는 겁니다. 놀라운 이야기지 않습니까? 600년도 더 뒤의 이야기를 미리 말씀하시는 것도 놀라운 이야기시지만 그날을 이렇게 600년이나 뒤로 보류하시는 이유가 아직 그들의 죄악이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오래 참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오래 참으셨다고요? 6개월을 참으신 것도 아니고 6년을 참으신 것도 아니고 60년을 참으신 것도 아니고 600년도 넘는 시간을 참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에 대해서 일관되게 강조하는 내용이 바로 이 점이죠.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래 참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후서 말씀에서도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건이 여리고에 대한 심판의 기록일 뿐만이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에 대한 기록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 특별히 5장 1절에 보시면 이들은 분명히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그들로 건너게 하셨다는 것을 듣고 이미 마음이 녹았고 이 일로 정신을 잃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보통 신이 아니라 요단물을 마르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들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여러분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를 매일 한 바퀴씩 한 번에 돌고 끝낸 게 아니라 6번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7번을 돌았습니다. 여리고 사람들이 이 광경을 보고 비웃었는지 아니면 두려워했는지 아니면 둘 다였는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그들에게 얼마든지 항복할 수 있는 기회는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제2의 제3의 라합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다는 거예요. 오래 참고 기다렸고 마침내 심판이 임했다라는 겁니다. 앞서서 또한 본문에서 이 라합에 대한 기록이 독특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이 은혜에 대해 강조하려는 목적이 있었다 하는 겁니다. 본문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그 누구나 의구심을 갖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인데요. 여러분 본문 16절을 보시면 16절 다음에 이어서 사실 20절이 등장해야 자연스러운 내용인데 이 사이에 17절부터 19절의 말씀이 들어가 있어서 이 사건의 결론을 일부러 강제로 지연시키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어떤 거냐면 여러분 영화를 보시면 이제 막 클라이맥스예요. 이제 막 뭐가 될 것 같은데 갑자기 그 사이에 다른 장면이 등장하는 거예요. 뭐 이야기했던 내용들이랄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서 다시 이제 정말 그 여리고가 무너지는 그 상황을 만나게 되는 건데 이게 무슨 말이냐 한번 보세요. 16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번째의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그리고 20절로 가보세요.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이렇게 되어가죠. 그죠? 이 16절 다음에 이렇게 20절로 바로 이어져 가야 순서가 자연스럽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사이에 갑자기 17절부터 19절까지 내용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만큼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일부러 여기에 배치를 해놓은 거예요. 어떤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가? 여기는 여리고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명령이 등장하는데요. 그 명령 중에서 첫 번째로 라합에 대한 내용이 위치되어 있는 거예요. 그 17절이죠. 17절 보세요.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니라.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설명이죠. 진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은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잃지 않으시는 하나님.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라합과 같이 그가 비록 진멸당할 민족의 한 사람이고 심지어 그 중에서도 가장 보잘것없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말씀인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중요한 신앙의 내용은 뭐냐면 인내하는 신앙이라 하는 겁니다. 인내하는 신앙. 우리가 앞서서 본문에서 여리고 전투를 설명하는 내용이 독특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누가 봐도 이것은 일반적인 전투에 대한 설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인생의 현실적인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하나의 방법으로 주어지고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도리어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 이것이에요. 이 싸움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싸움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는 정말 어리석은 모습으로 보일 수가 있다 하는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오늘 본문에서 제일 많이 반복되는 단어, 그래서 강조되는 두 가지의 단어가 여러분 눈에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첫 번째로는 언약궤라는 거예요. 언약궤. 이 행렬의 중심에도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죠.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주관하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그런 설명입니다. 또 다른 하나 반복되는 내용은 뭐냐면 제사장인데요. 그냥 제사장이라고 설명되지 않고 특별히 제사장 일곱 명의 제사장이라는 것이 반복되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일곱일까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일곱이라는 것은 완전수죠. 그러니까 그냥 제사장이 아니라 일곱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제사장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것이고 신약으로 넘어오게 되면 이것이 바로 우리가 새벽마다 또 매일마다 묵상하는 히브리서 말씀처럼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에 대한 하나의 예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전쟁, 예수님이 앞장서시고 함께 하시는 전쟁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미 그렇기 때문에 승리가 약속된 전쟁이고 이길 수밖에 없는 전쟁이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행렬은 전혀 전투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과연 이게 싸우러 가는 사람들이 맞는가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행렬이잖아요. 이러한 행렬은 이 여리고가 무너지는 것과는 전혀 인과관계가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려는 것입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여리고를 7일 동안 도는 것과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7일이 아니라 1년 360을 돈다 한들 그것이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것과는 물리적으로 무슨 관계가 있겠어요?
그렇게 한 바퀴씩 매일 돌면은 이 성을 바치고 있는 집안이 침하돼 가지고 성이 무너지게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것과는 상관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 일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다 해도 우리에겐 질문이 하나 남죠. 그렇다면 굳이 우리에게 이 7일 동안 여리고를 돌도록 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루도 아니고 이 일주일을 그렇게 돌도록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한 것은 하루하루 돌 때마다 이 여리고성이 조금씩 무너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한 바퀴 돌았더니 어느 성벽의 일부분이 이렇게 무너져 내리고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끄떡 없었다는 것입니다. 무너지기 전까지는. 그렇죠? 그리고 하루하루를 돌 때마다 여리고의 군사들이 7분의 1씩 죽어나간 것도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 뜨면 성을 돌고 돌아왔고 또 그 다음날 눈을 뜨면 성을 돌고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7일 동안을 순종하며 돌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습이 그냥 이렇게 나오니까 그냥 무슨 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기계 같은 사람이고 무슨 로봇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잘 들어보세요. 이 행렬 속에 들리는 입을 열지 말라 그랬으니까 말은 하지 않겠지만 속으로 무슨 말을 했을지 우리는 다 들리지 않아요? 그렇죠? 겉으로 말하지 않을 뿐 속으로는 별의별 생각을 다 했을 겁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명령인지, 이렇게 해서 정말 성이 무너지겠는지 여러 생각들과 의심 가운데에서 그들은 성을 돌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과 다르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따라서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 여기에는 성경에 수많은 명령들과 권면들이 있지만 여러분 잘 보시면 모두 하나같이 세상의 방식과는 역행되는 방식입니다. 세상은 올라가는 방식이라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은 내려가는 방식입니다. 섬기는 방식이죠. 심지어 갈라디아서에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을 대비하면서 이 두 가지가 서로 거스른다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들을 기쁜 마음으로 순종할 때도 있겠지만 어떨 때는 어쩔 수 없이 순종할 때도 있고요. 또 사람들이 내가 교회 다니는 줄 아니까 인내하면서 그렇게 순종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과 감정이든지 간에 그렇게 하루하루를 여리고를 도는 것입니다.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것이죠. 그렇게 여리고를 돌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죠. 그렇게 하루를 돌고 숙소로 돌아오고 그렇게 하루를 돌고 숙소에 돌아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는 것 같은 이 땅에서의 시간들이, 그 순종의 시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시간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내면에 속사람을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을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 함께 봤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되어 있죠. 여호수아서 5장 13절부터 15절 말씀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릴게요. 여호수아서 5장 13절부터 15절.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딱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여호수아로 대표되는 우리의 관심과 하나님의 관심이 어떻게 상충되는지를 분명히 확인할 수가 있죠. 우리는 항상 이걸 묻죠.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우리의 관심은 사실 바로 눈앞에 있는 전투입니다. 그리고 전투에서 이기는 것이죠.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계신지, 그리고 어떤 인도하심이 있을 것인지, 우리는 온통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이 잘 될 것인지, 이 사업이 성공할 것인지,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지, 그런 관심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대답은 여기에 대한 대답이 아닙니다.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내 앞에 있느니라.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분이신지, 내가 누구에게 붙잡혀 있는 인생인지, 누가 내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신지, 그것을 기억하고 바로 그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더 중요하고 더 소중한 싸움이라고 우리는 지난 시간에 확인했던 것입니다. 제가 목사로서 성도님들을 상담하거나 신방을 하다 보면 가끔씩 제 힘으로 할 수 없는, 제 지혜로 대답해 줄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어떤 특별한 어려움이 있어서 상담을 하는 것이고 또 기도 부탁을 하는 것이죠. 알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요? 제가 알겠습니다. 기도해 보고 그 방법과 그리고 앞으로 구체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나요? 혹시 그렇게 얘기하면 그런 사람은 사기꾼입니다.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죠. 성경을 펴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무슨 구체적인 답이 있습니까? 시험에 합격한다고 합니까? 아니면 병을 낫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 일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될 거라는 말이 성경에 어디가 있어요? 그렇죠. 성도들의 각각의 현실에 맞는 구체적으로 그것을 대답해 줄 이야기가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함께 나누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확인하는 것은 뭐죠? 한 가지죠.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분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시라 하는 사실입니다. 언약궤와 일곱 제사장이 앞서가고 함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께 붙잡혀 있고 우리 인생 가운데 항상 함께 계시고 우리의 인생길에 항상 앞서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걸 놓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아침 나팔이 울립니다. 변함없이 여리고를 돌듯이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을 살아가지만 어제와 다를 바 없는 오늘을 사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하루하루의 시간들입니다. 세상은 끄떡도 없어 보이고요.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은 내가 봐도 우습게 보이기까지도 하는 그런 경험을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하자면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닙니다. 끝이 오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일곱째 날이 온다면 세상은 끝이 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최후의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그렇게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성벽을 보지 말고 우리 가는 길에 앞서 가시고 함께 가시는 우리 주님을 기억하시고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매일매일 우리에게 허락된 여리고를 돌면서 그렇게 순종함으로 우리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최후의 승리를 경험하게 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